어떤 공간이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려면 공기가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빛이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공간도 죽음의 공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공기가 순환되고 빛이 스며들게 할까요?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틈, 빛이 스며들 수 있는 틈, 그걸 빈틈이라고 합니다. 그 틈이 있어야 생존의 조건인 공기가 순환되고 빛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살아가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빈틈은 도덕적으로 해야 하거나 신앙적으로 실행 불일치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빈틈은 공기가 순환하고 빛이 스며드는 그런 통로입니다. 칠레 사노스에 위치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700m 경도 아래 33명의 광부가 2개월 동안 있다가 저는 생환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 식수를 공급하고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광부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만 생존의 조건인 물과 공기가 순환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끼리 빈틈이 있어야 하고 이 빈틈을 통해서 공기와 빛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께 있어서 공기는 무엇이고 빛은 무엇인가? 바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히키코모리처럼 일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삶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건강하다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회적 연사를 할지라도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 말은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우리 생리적 건강한 세포 활동에서 우리가 결정됩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인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입니다. 행동, 이득,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상태를 어디다 비유했는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고종수의 성령 충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배타성이 강한 그들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상생 도망을 주고 서로 떡을 뗐다는 것은 영적으로 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벽이 허물어지고 너와 나의 계층이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 충만이 한 과정이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제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람들이 접근해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빈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빈틈이 있어야 한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첫째로는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빈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 영적을 선하고 아름다운 무화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 우리말 이 하나로 묶는다면 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융합.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되어서 녹아지고 새로운 물질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개체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상적 삶의 모형이죠. 이상적 삶. 성경에서는 바로 천국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릉도원도 있고 이상적 삶의 어떤 환경과 장소. 성경은 천국이야말로 이상적 삶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적 삶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거나 신앙에 더불어 주지 않습니다. 신앙세계 안에서도 융합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천국이 어떤 형태로 옵니까? 천국의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너희 안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있지어다.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혼자 충만해서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융합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빈틈이 없습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선비들이 과거로 갈 때 주막에 가서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 시대는 막 찼어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간에도 좋으니 좀 자고 가게 해달라. 헛간. 빈방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소통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더라. 여기에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주시다 박수를 받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나에게 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상생이죠. 융합하는 거죠.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관계적 측면에서 일상적 삶의 모형인 천국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 충만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넓히라. 빈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집과 오기와 고집과 독담 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죠.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전혀 빈틈이 없어요. 외울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통성 문제로 시끌벅적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정통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근데 이 모두가 각자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의 정통성은
어째 그래서 에게로부터 모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의 주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진작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씨앗이 되는 복음 전파는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경건의 수준으로 신앙의 레벨로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면 골로새서 12장 7절. 그래서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배우를 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통성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영적인 교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시끄럽고 했어요. 교회의 권위를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각계약점, 각자 됐어요.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각계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융합해서 상승을 도모하는 가운데 성장하게 만드는 시금치가 사실. 그래서 우리말로 요즘 동반 성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제 그 말을 사용하죠. 동반 성장. 우리 노회에도 동반 성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기술교회가 서로 성장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힘들어요. 왜? 이미 인력이나 물적으로 또 이 상태적으로 동반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도 계층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반 성장은 말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죠. 교회 안에 한번 레벨이 다 있어요. 동반 성장이 그 허물 좀 많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영적 레벨 문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조용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속도 모르고 또 자신들은 예수님에서 배우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레벨이 앞서냐 이렇게 싸웠던 거죠.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아 충만이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동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영적 정체성.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징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들어가게 하신다. 성도들이 먼저 열린 자세를 갖고 열린 사고를 가져 얼마나 배타성이 강한지. 사실 오늘 선교를 맡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상황은 요소는 세력을 맡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더불어 함께 여기는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상승이 힘들어요. 그 교회 밖에서 상승은 우리가 꿈도 보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 융합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밖에서 융합이 되겠어요? 어떻게 소금과 뼈대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적에 달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융합되고 상세가 동맥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영적 정체성은 내가 교회 안과 밖에서 상생할 줄 아느냐 모르냐
교양과 밖에서 융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들이 열매예요. 열매로서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희귀고물이 원동력 메뚜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배타성이 여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융합이 없고 상승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 힘이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승하고 융합했을 때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의 힘이 커지는 거죠. 교회의 힘은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는 거죠. 어떤 열매? 서로 상승하고 융합하는 열매. 여기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10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과 기별이 서로 아름다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고 융합할 수 있는 사람 융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단주가 성령한다면 왜 성령의 능력이 없을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데 왜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각계야 생각합니다. 각자도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한 척하지만 전혀 상생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융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교회의 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래야 우리 이 바다를 덮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다시 한번 지구촌을 덮으려고 온다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면서 자기는 각자 도생, 각계약자가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해야 하는 어떻게 상생과 융합 위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500명이 다 예수님의 성취를 받았어요. 500명이. 근데 그 중에 380명은 각계약자, 각자 도생했어요. 남아있는 120명만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상생했을 때, 융합했을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120명조차 상승하지 않고 융합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광기적 천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상승을 도하고 융합해요. 진정한 성령의 삶이죠. 그것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서는 이걸 형제 우애라고 해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없다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디고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우리가 먼저 이제 빈틈이 있어요. 찔러도 피한방울 안 나요. 반이 되고 그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바울을 말해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처럼 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9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면서 우리 위치, 우리 신분, 건국자격에서 말을 딱 치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거는 공허한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빈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전에 나이를 듣다 보니까 걸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이 와요. 지금까지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저 입장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까지만 제가 제 입장에 있다면 항상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저우제하고 그러지 마. 훈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씩 불쌍하다. 단순히 불쌍하다 말고 냉수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진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어떻게? 상생을 도모하고 융합할 줄 알아요. 그 전제 조건이 내 안에 있는 배타성을 확 퇴출시켜. 빈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를 빈방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접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빈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채워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상생과 융합이 있고 상생과 융합을 위해서 빈틈이 있어야 한다. 결코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유로 이걸 이야기하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유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께 공유해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열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배타성을 이질감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영적인 빈틈을 통해서 원수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